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 또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귀한 자리 불러주셨으니 오늘 은혜 받는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꺾어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생각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오직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여 복음이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될 만큼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필요하시는 것, 그걸 우리가 기억해서 그거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되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불러주신 자리예요. 또 우리가 꼭 오늘 들어야 될 필요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합당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나에게 주실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집중이 안 되면 자꾸 다른 데로 우리가 빠지게 되거든요. 학생을 학교 가서 집중해야 될 게 공부 시간에 공부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국어 시간엔 국어에 집중해야 되지 영어 공부하면 안 되잖아요. 국어 시간에 수학 공부는 안 되잖아요. 같은 공부라도 그 시간에 합당한 공부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땐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듣는데 성경 읽으면 안 돼요. 그렇죠? 말씀 듣는데 기도하면 안 돼요. 말씀 들을 땐 말씀 듣고 기도할 땐 기도하고 찬송할 땐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진짜 복음 들으셔야 돼요. 저에게 축복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축복이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이라면 복음을 받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고 복음 듣는 것은 모든 거예요. 저는요, 복음 모를 때는 정말 내 생각이 교회 부흥이요. 사람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회개했다니까요. 사람 많이 모아놓고 다른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을 제대로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 듣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멘. 근데 그냥 복음이 아니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요, 좋은 말이요. 그럼 좋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복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기 오늘 교회 나갔다가 나에게 진짜 불치병이 있는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그 불치병 해결할 수 있는 약이 있어. 복음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래서 오늘도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이 자꾸 솟는 게 뭐냐, 같은 복음인데, 다 좋은 복음인데, 우리 교회 가도 복음이고 여기도 복음이고, 복음이요, 좋은 말씀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도 예수 말하고 우리 교회도 복음 말하고 맞잖아요. 우리 교회 예수 말하고 복음 말하잖아요. 일반 교회 다 우리 교회가 복음 말하고 예수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복음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요, 우린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우린 그런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면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종교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핵심 끝나고 내려올 때 잠깐 극동방송 이렇게 들어오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각 교회 탐방하면서 직접 그 방송에 나와서 그 교회 이게 뭡니까, 그 예배 드리는 거 거기에 찬양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광명이 얼마나 큰 교회인지 몰라요. 엄청난 큰 교회예요. 그런데 자랑하더라고. 우리 교회는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우리는 복음을 말하는 교회, 우리는 전도하는 교회. 그래서 제가 혹시 우리 같은 교단인가? 이래 생각했다니까요. 왜냐하면 아나운서고 거기 있는 사람은 같이 얘기하면서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주고 전도하는 교회,
그러니까 목사님 앞에 모시고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와서 행복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정말 여기 와서 인생이 전부 행복하고 그렇게 축복되게 살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얼마나 사람 말이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 여긴 진짜 복음 전하는구나. 하나님 만나는 이 복음을 말하는구나. 그 하나님 만나는 거 어떻게 만납니까? 하고 또 안 와서 물어봤어.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만나려면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된다고. 기도가 중요하다고. 근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하나님 만나려면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진실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혹시나 그리스도가 나올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나올까? 없어. 하나님 만나는 길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아멘 그래요. 엄청난 큰 교회예요. 엄청나게 부흥된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거 성실하다니까요. 여러분, 이번 중자 편지 나왔더라고요. 국회의사당에서 얼마 전에 굿했어요. 거기 종교 담당하시는 국회의원이 종교는 이게 어떤 쪽에 너무 하면 안 된다. 종교는 서로 이게 좀 화학되고 균형을 이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굿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국회 굿했다니까요. 무슨 굿했느냐? 요새 핵개발 개성공단 뭐 이런 것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굿을 통해서 그것도 재수굿. 뭐요? 종교는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잘 모르면 종교가 기독교나 불교나 똑같아요. 우리는 오늘 진짜 예수 믿어도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믿어야 돼요. 그잖아. 예수님 모르면 예수님 석가나 공자나 뭐 똑같지. 에레미야나 선지자나 엘리야나 똑같은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것은 그냥 말씀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린 그리스도가 전달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복음을 듣는데 이 복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받아진다면 여러분 인생 달라져요. 제가 자꾸 이렇게 메시지 듣다 보면 어느 분은 기도를 강조하고 어떤 분은 성경 읽기를 강조하고 어떤 분은 전도를 강조하고 어떤 분은 봉사를 강조하고 자꾸 강조를 해요. 그럼 한쪽으로는 맞아.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 되지, 전도해야지. 근데 들을수록 부담이요. 얼마나 부담되는지 몰라. 그래 말이요. 성경 읽어야 되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목사님 될 사람이 성경 읽었냐니까 두 독밖에 못 탔다는 거예요. 그 두 번 읽고 어떻게 목회하겠느냐? 맞잖아요. 얼마나 부담됩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부담되잖아요. 헌금하면 부담되잖아요. 헌신하면 부담되잖아요. 얼마나 부담됩니까? 그런데 해야 되잖아요. 사명이라고. 그래요?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답을 가지고 있어요. 되어져야 돼요. 되어지는 것은요, 맛을 봐야 돼요. 여러분, 맛을 보면 되어져요. 그렇잖아요. 마약 먹는 사람이 맛보면 먹지 말래도 마약에 미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음식 진짜 맛있는 거 먹어와요. 설명됩니까? 그냥 가지잖아요.
내가 진짜 맛보면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내가 체험하고 진짜 맛보면 하라 하지 말라, 그게 필요 없어요. 그 말이. 그 맛을 보면요 성경 읽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성경에서 복음을 발견하니까 성경이 전부 복음이에요. 전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읽을수록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몰라. 왜냐? 전부 말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찾다 보면 또 연결이 이쪽에 가고 왔다 갔다.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복음 모르고 성경 읽으면요 그 읽는 게 나에게 위로요. 내가 백독 천독한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진짜 알고 읽어야 되잖아요. 내가 진짜 맛을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 복음은 언젠가는 내가 깨달아야 될 비밀이거든요. 언젠가는 그 시간표가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 반드시 내게 복음이 내 마음에 맞구나, 다 끝났구나, 다 이뤘구나, 모든 문제 해결, 이게 언젠가는 내게 이게 체험되는 순간 그 갈등이 전부 끝나버려요. 그죠? 교회 오면 윤리 도덕이 있어요. 윤리 도덕 나빠야 좋은 거잖아요. 윤리 도덕이 얼마나 좋습니까? 좋잖아요. 바르게 살아야지. 너무 좋잖아요. 근데 복음 없어 보세요. 윤리 도덕이 뭔가? 여러분,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말 하지만 그 바른 말이 맞지만은 복음 모르면 바른 말이 나 죽이고 남 죽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 알아보세요. 죽이는 게 아니라고 살려야 되겠구나.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것에 내가 응답받아야 되겠구나. 복음 알면요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잖아요. 우리가 복음만 되보세요. 나 저 사람 내가 참지. 그래 내가 참아야 돼.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그래 내가 이제 다시는 저 사람을.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복음 알아보세요. 그러게 저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 나에게 복음 주셨구나. 저 사람 섬기라고 내게 은혜 주셨구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윤리 도덕이 틀렸다는 말 아닙니다. 복음 안에는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정말입니다. 그것도 그냥 복음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들으셔야 돼요. 잘 안 돼도 들어야 돼. 왜냐하면 그게 내 인생 사는 길에 자꾸 나를 다른 데 못 가게 만드는 그리스도예요. 그러게 내가 그리스도, 이게 인생의 해답인데,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 지금 문제 가지고 앉았잖아요. 문제 없으면 천국이요, 죽는 거요. 살아있는 게 문제고 세상에 사는 게 문제예요. 뭐 문제입니까? 뭐가 그렇게 진짜 문제고 제일 큰 문제입니까? 전 세계 사람 보면 일이 문제가 뭐냐? 돈이요. 일이 문제가 돈이요. 아이고 돈만 있으면, 나는 돈만 있으면 부러울 게 없고, 돈만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잖아요. 1위가 재벌돼도 돈 문제,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아도 돈 문제. 그게 진짜 문제입니까? 그 문제 때문에 앉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복음 놓치면 또 돈 때문에, 아이고 우리 교회는 돈이 없어서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만 모여가지고, 우리는 또 돈 문제. 또 문제는 뭡니까? 병 문제잖아요. 아픈 거.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해결받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경제 회복되고 건강 회복되는 게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교회 나와서 오늘 가지고 있는 돈 문제 해결받는 곳입니까? 교회라는 데가 내 병 가지고 와서 병 고침받는 데가 교회입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이 늘 문제를 가지고 와서는 전부 뭐냐? 내 문제 해결받으려고. 육신 문제.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가정 문제가 많고 부부 문제가 많고 이게 자식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입니까? 그거는 아셔야 돼요. 세상 끝날까지 평생 사는 날 동안 끊어지지 않는 문제야. 맞죠? 옛날에 어려웠던 그 문제가 지금도 어려워요. 앞으로 또 어려워요. 언제나 있는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뭡니까? 성경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진짜 문제를 알고 진짜 답을 알면 돼요. 진짜 문제라고 진짜 답을 알면 돼요. 우리 인간은 본래 문제가 없었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본래 문제가 없는 행복한 존재잖아요. 근데 문제가 와서 불행하게 됐잖아요. 돈이 없는 것도 불행이고 아픈 것도 불행이고 가정에 문제가 온 것도 불행이고 다 불행이잖아요. 본래는 우리가 그런 문제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만들 때 원리를 어떻게 만들었냐? 물고기 물속에 살게 하고 나무는 땅에 뿌리 두고 원리가 있어요. 인생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행복하도록 하나님 원리를 두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말씀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쉽게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되는 게 뭐냐? 물고기 물 떠나면 문제예요. 물을 떠난 순간부터 문제예요. 나무가 땅에서 뿌리를 뽑히는 때부터 문제예요. 인생의 문제의 시작은 언제부터 됐느냐? 하나님 그 말씀을 떠날 때부터 인생은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떠나 타락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복음이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떠나 있을 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핍박하고 하나님 싫다고 거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자녀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부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모른다는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 떠나 있을 때 그걸 모르고 살았다 그 말이요. 물고기가 물 떠나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물을 모르고 사는 것 똑같이 인생에 하나님 떠나서 불행하게 사는 불행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성자를 보내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복음, 그리스도의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 떠난 자 하나님 만나도록, 죄 가운데 있는 자 죄 문제 해결하고 흑암에 잡힌 자 흑암을 꺾고 하나님 만나게 하신 그리스도요. 정직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 진실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자, 물고기 물속에 들어가면 됐잖아요. 모자라요? 그 은혜가 모자라지 않잖아요. 물속에 뭐가 모자라요? 물속에 다 들어가 살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잖아요. 물고기 먹을 수 있는 거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다 있잖아요.
그 안에 있으면 돼. 하나님이 준비한 거 다 있어요. 누리고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뭡니까?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 안에 살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 그게 누림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늘 땅에 있는 거 다 누리게 하셨다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에게 본래 주셨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리도 안에 있으면 모자라진 않아요. 그래서 이걸 깨닫지 못하는 불신자가 지금도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도 돼. 내가 사는 거지. 내가 신이고 내가 하면 돼. 하나님 없는 사람들, 불신자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돈만 있으면 돼. 물신 중심. 하나님 없는 사람 성공하면 돼. 무조건 성공하면 돼. 이렇게든 저렇게든 무조건 성공하면 돼. 혁명을 일으켜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성공하는 거예요. 남 죽이고 올라가면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하면 돼. 하나님 없어도 돼. 그게 불신자예요.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도들이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여지없이 복음 없는 삶이 되어버려요. 복음 놓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은 구원받은 거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하고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은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하고 함께 계신 거예요. 모자라요. 충분하고 완전해요. 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분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셔요. 성취시키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성취시키셔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에게 성취시키셔요.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키셔요. 그죠? 그런데 성취시키는 것은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왜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시켜야 하나님이시고 능력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이 실수하든 야곱이 실수하든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말이 잘 이해되셔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받아놓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속에 들어갔으면, 성취되는 속으로 들어갔으면 누림이 될 것인데, 성취되는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머리, 자기 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 야곱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약속은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셔요. 하나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아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는데 그 기근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기근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문제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 있어라, 떠나지 마라. 그러면 떠나지 말고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약속은 놓치고 자기 생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고생한 거예요. 많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야곱이, 우리 지금까지 야곱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주신 약속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확실하냐고요. 근데 야곱이 그 약속을 놓치고 자기 머리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그래서 야곱이 속이고 속임을 당하는 인생 살면서 그 속에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여러분, 야곱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자식들이, 부인들이, 가족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불신앙 하나가 그 자녀들과 가족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언약 안에 있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건데, 언약을 놓친 그 결과가 이런 일이 생긴 게 오늘 본문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고는 아멘 하면 안 돼요. 이건 진짜 노멘이요. 아멘이 뭐예요? 나도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잖아요. 오늘 본문 읽으면서 아멘, 나도 야곱처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돼야 되겠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대표기도 할 때 그때는 아멘 진짜 하셔야 돼요. 아멘이 우리 너무 안 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장로님 기도가 아니고 그게 나의 기도입니다. 나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 나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니요. 그 아멘 하시고 오늘 본문은 노멘 해야 돼요. 큰일 나는 거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벌써 오래된 문제가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 내려 있어요. 우리가 이미 그 영적인 문제에서 나중심과 물질중심과 성공중심이라는 그 속에서 살아왔던 내가 오늘 복음 붙잡았다고 빠져나온 게 아니라, 복음 가지고도 하나님이 함께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체질은 나중심이고 돈중심이고 성공중심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아니,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며 그리스도는 그 안엔 다 있고 그분은 충분하고 만족하다고 내가 그렇게 믿는데 여전히 어려움만 오면 나중심이요. 내가 조금만 손해나 봐요. 견딜 수 없지. 속상하지. 왜 속상해요? 심지어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그리도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래 될 거 아니요. 여러분, 진짜 내가 그리도가, 내가 그리도 되어보세요. 그거는요, 나를 넘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여러분, 성공 넘어, 경제를 넘어 하나님이 주신 준비한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걸 놓치니까 맨날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거, 요런 조그만 것 때문에 맨날 나한테 무너지고, 돈에 무너지고, 인생 성공에 무너지고, 여기서 우울해지고, 여기서 정신병 오고, 불치, 뭐 이상한 문제들이 자꾸 오는 게 뭐냐? 요걸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도 아는 이것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저 넓은 세계, 온 세상 그 안에 다 있는 건데 눈에 보이 요것 때문에 못 넘어서 맨날 여기에서 맨날 갇혀가지고 묶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끝내셨습니다. 다 이뤘다. 목사님, 다 끝냈는데 왜 문제는 많습니까? 그것도 왜 내게 이렇게 문제가 많고 우리 집에 문제가 많습니까?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리도 안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때부터 그 문제는 복음이 맞다는 증거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축복이고 응답이 될 거예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니까.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건 숨겨진 거예요. 여러분, 숨겨진 것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니잖아요. 숨겨졌다는 것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를 잘 보면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 우리 성도들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가 자꾸 속고 있는 게
문제를 보면서 자꾸 빠져들어가, 육신으로 빠져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문제 속에 있는 축복과 응답을 모르면서 자꾸 그쪽으로 자꾸 이렇게 속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실제와 사실을 모르는, 그래서 자꾸 점점 더 문제는 가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존재해요. 악령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빠져나왔어요. 우리는 마귀 자녀 아니요, 하나님 자녀지.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 속에 계속 빠지면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요, 거짓말장이거든. 자꾸 속이거든요. 얼마나 유혹을 잘하고 얼마나 미혹을 잘하는지 우리를 자꾸 속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사실을, 영안을 못 두고 영적 사실을 모르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자꾸 속여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하면서 자꾸 속여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실체와 사실을 모르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속아요. 이게 사단의 통로예요. 눈에 보이는 건 맞잖아요. 마이크 맞잖아요. 아니, 돈 문제 돈 맞잖아요. 아픈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자꾸 속이면서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 그러게 말이야, 나는 문제가 왜 이렇게 자꾸 속아요. 성도가 자꾸 속아요. 여러분, 문제는요 없어요. 이제 그거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응답이고 축복이라니까. 야곱이 받은 은혜가 완전한 은혜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은 야곱이 출생하기 이전부터, 이 땅에 살고 우리 이전부터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었던 약속인데, 그게 바로 메시아 약속이잖아요. 야곱 이전에, 야곱 출생 이전에, 아브람 이전에 이미 준 그 언약이 모자라진 않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범죄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 언약의 복음을 주는 것은 모자라진 않아. 그건 하나님 완벽하게 주신 언약의 복음이요. 그건 완전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그거면 돼.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그리스도 요것만 되는 거예요. 그거면 된다라고 붙잡은 사람들이 아벨이에요. 그거면 된다라고 붙잡은 사람이 노아요. 그거면 되는구나, 무드셀라. 그것이 에녹. 아브라함이 늦게서 깨달았어. 아하, 진짜 아들 대신에 수양을 주신, 죽을 것인데 대신 주신 수양. 아, 이분이로구나. 이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로구나. 그 깨달은 거예요. 그걸 이삭은 깨달았어요. 번제단 꼭대기에서. 야곱이 전달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전달받았지요. 그 언약 전달받았을 거 아니요.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충분한데도 하나님은 또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야곱이 자꾸 인본주 쓰고 방언에 또 설명하는 거예요. 또 꺼내가지고, 야, 너는 언약 있잖아, 약속 있잖아. 네 약속이 너 언약이 있기 때문에 네 형이 너를 섬기게 될 거예요. 너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흐름 속에 있는 거에 속지 마. 그런데 야곱이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진짜 꼭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니까 야곱은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 헷갈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자꾸 이렇게 뭔가 답이 이게 아리송하고 답이 확실히 안 생기면 헷갈리는 거거든요. 헷갈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영적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 말 듣고 갈등했겠지. 이거 진짜 말 들어야 되나 안 들어야 되나. 근데 아버지 엄마가 또 얘기하니까 더 들었지. 이래가지고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거짓말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있다는 그 상태가 영적인 상태로 보면
병든 상태잖아요. 예? 야곱이 가지고 있는 언약이 모자라지 않잖아요. 그거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 거짓말했다는 것은 지금 내가 받은 게 실제고 사실이라는 걸 놓치니까 지금 거짓말 통해서 야곱은 뭐냐? 축복이라는 욕심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다 주실 건데 너는 복의 근원이요, 너는 너로 인해서 열방이 모든 복 받을 거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미 약속이 다 된 복인데 자기 욕심이 지금 복을 나는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나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그 복 때문에 거짓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요. 그게 우리가 영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또 거짓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거짓말하던 그 상태로 열매가 오는데 거짓말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을 통해서 지금 이 불신자 라반을 통해서 거짓말을 당한다니까. 지금 복음 없는 사람을 통해서 자꾸 야곱이 또 속임 당한다니까. 여러분, 내 영적 상태가 병들면 병든 자를 통해서 내가 또 당해요. 그러나 올바른 생각 가지면 삼촌하고 상대가 안 돼요. 삼촌이 암만 거짓말해도요, 그 영적인 사실을, 영적인 실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라반이 당하지 야곱은 당하질 않아.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하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속질 않아요. 여러분, 사기 많이 당하는 사람도요, 영적 상태 때문에 사기 당하는 거예요. 내 상태가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기, 그렇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내가 영적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 나쁜 것이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하면 못된 짓을 해도 흑암이 꺾어지게 돼 있고 오다가도 도망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이잖아요.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잘못돼가지고 내 복 받으려고 열심히 하는데 내 영적 상태가 잘못됐으니까 얼마나 사단이 건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자꾸 속여가지고 고생은 많이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다 놓치는 거예요. 평생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20년 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 끝내려면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저는요, 이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자, 보세요. 영적인 상태라는 것은 언제 점검되느냐? 지금 내가 말하는 그것이 내 영적 상태예요. 내가 지금 막 불평이 생긴다. 이거 왜 그래? 집이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사람이 왜 이래? 그게 바로 맞는 말이지만 영적 상태가 지금 병든 상태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가? 내가 지금 복음 충만한가? 내가 그리스도가 충만한가? 그거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생각이나 말이 내 영적 상태라, 그 말이에요. 그게 불가능의 상태예요. 이번에 세계 선교대 불가능, 가능 나왔죠. 불가능 상태, 불가능 상태, 복음 없는 상태, 병든 상태,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오늘 벗어지지 못하면 이런 평생 불가능 상태예요. 내 영적 상태가 뭐든지 안 돼.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난 막 그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되면 그건 불가능 상태예요. 계속 속아요.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속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도 또 깨닫는 시간이거든요. 깨닫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모르니까 또 속아가지고 또 앉아서 지금 영적 상태가 앉아가지고 목사님 맞긴 맞지만 내 신경질 나요. 짜증나거든요. 그거 빨리 바꾸지 않으면 그 상태 때문에 평생 고생해요. 천국 간다니까. 구원받아 천국 가요. 하나님 나라는 가. 하나님 나라는 가는데 세상 사는 날 동안 평생 동안 불신자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살아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저 신자 맞아? 혹시 불신자 아니야?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여러분, 전도란 말이 아닙니다.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요. 현장 가서 알아야 돼요. 봐야 돼요. 네 영적 상태가 건강해 보세요. 환경, 사람, 만남, 일 안 속아요. 그렇잖아요.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잖아요. 들리잖아요.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알잖아요. 1000명, 소명, 사명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나오잖아요. 아, 이래서 여기 불렀구나. 내가 여기서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구나. 깨달아지잖아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전도하는 겁니까? 아니요. 내가 진짜 영적 상태로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알아요. 안 말려들어요. 말려드는 것은 내가 지금 놓친 거잖아요. 맞습니까? 영적 상태가 아니 지금 우리 가족들은 복음 없어서 당연하잖아요. 복음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 말려들면 돼요. 근데 영적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말려들지. 뭔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도가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거예요. 난 복음 아는데 아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각인돼야 된다니까. 아는 게 아니요. 예수 몰라요. 예수 다 아는데 예수가 그리도라는 이건이 내게 진짜 각인 뿌리 체질 내려야 이게 다라는 걸 알아. 이건 맛을 알아야 돼. 이 맛을 알아야 돼. 이 가치를 알아야 돼. 이거 가치를 알아. 이 가치를 알아. 제가 진짜 이 가치를 알고, 그래서 내가 그 찬송 94장 부를 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게 옛날엔 그냥 불렀다가 가치라니까 진짜 이게 이 찬송이로구나. 찬송이로구나. 가치를 모르니까 맨날 가치 없는 곳에 헤매고. 가족들 보세요. 얼마나 고생하는가. 부인이 몇이요? 넷이요. 성경은 일부 다처제가 일부 일처제예요. 이삭은 부인 하나잖아요. 이루가. 근데 아브람도 그렇지. 이 건너뛰고 손자도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모슬렘이 일부 다처제잖아요. 다산 전략이잖아요. 다산 전략이 뭐냐? 세상을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정복은 자식 많이 낳아서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식을 낳는데 보세요. 12자식이요. 12아들. 네 부인을 통해서 12아들이 낳는데 이게 가정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복잡한 가정이요. 얼마나 야곱이 머리 써가지고 부인 거기다 종들을 통해서 자식을 12를 낳는데 이 자식들이 가정 문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요. 여러분, 그 집에서 디나라는 딸이 밖에 나가 성추행을 당하고 이것 때문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형제들이 요셉을 갖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게요 보통 문제가 시기질투, 부인들끼리 시기질투가 생겨가지고 그냥 자식 나 더 날라고 막 야곱에게 뭐 합한 채 팔고 막 자식 별짓 다 하잖아요 지금이요. 왜냐?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게 상속도 받아 재산도 내가 가져야 되고 이 이름도 나야 되고 이게 얼마나 지금 가정에 싸움이 많이 생깁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요. 야곱의 인본주의. 저는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어요. 야, 나는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메시아의 조상이 누구냐,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출생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왔느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전달돼서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왔느냐, 이걸 딱 보니까 옛날엔 복음 모를 때 이거 야 그리스도가 딱 그리스도 오셨거든요. 보세요. 라헬을 통해서 왔어요. 레아를 통해서 왔어요. 레아의 자식이 누구죠? 유다요. 레이지파가 있어요. 근데 야곱은 레아가 싫었어요. 누가 더 좋았어요? 왜 좋았어요? 이뻐서. 그게 야곱의 고생이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 결혼하실 분들 잘 생각해야 돼. 이뻐서 하면 곤란해요. 언약으로 해야 돼요. 언약이요. 메시아의 언약, 언약의 흐름이 가야 된다 그 말이요. 언약의 흐름이 가야 돼요. 언약의 흐름이. 자식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 믿음이 전달되고 언약이 전달되고 그리스도가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는 성공은 참 성공 아니요.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물질은 참 물질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는 돈도 있고요, 성공도 있고 다 있어요. 이걸 참 성공, 이걸 참 경제라는 거예요. 참 있잖아요. 참 진짜 경제, 진짜 성공. 야, 예수님 오신 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혈통으로 육정으로 오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혈통과 육정이 아니고 하나님 뜻,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 아멘. 언약 속에 있어야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셔야 돼요. 하나님 목표는 뭐냐? 하나님 목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목표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이 안 돼. 여러분, 자녀에게 그리스도가 전달됐다는 것은 자녀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공이 중요합니까? 구원이 중요하지. 내가 언약 그리스도 전달했다는 말은 그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 목표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헌신을 주신 거예요. 헌신해야 돼요. 아멘. 자, 나온 얘기니까. 응?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음 가지고 사명 가지고 헌신하려면 내 생명 바쳐야 돼요. 내 물질 시간 다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요. 시험 드는 게 아니고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일 힘든 게 몸 드리는 거 쉽지만 돈 드리는 건 어렵잖아요. 생명 드리는 거 쉽잖아요. 아직 안 죽으니까. 돈은 현찰이고. 그죠? 얼마나 힘듭니까? 헌금하라면. 근데 그거는 하라가 아니라 맛을 보면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맛을 봐야 하지. 맛없는데 하라면 그거는 시험 들지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어린이집 잘 건축해놓고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건축해놓고 보니까 다 해놓고 이제 마음이 태연해졌어. 아, 이거 이제는 이제 돈 문제 다 끝났고. 그 기도를 잘했더니 일이 또 터졌어. 빌려준 분이 돈 좀 써야 되니까 28일까지 좀 돌려달래.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또 나왔어. 2천만 원만 돌려달래.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얼마나 감사해요. 필요할 때 돌려주는 게 마땅한 일이잖아요. 빌렸으니까 우린 못해요. 그때 날짜가 있으니까. 그건 못된 거죠. 돌려드려야 되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요. 응?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니까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거구나. 하나 돼서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같이 힘을 모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동안 5억 2천 3천도 했는데 2천만 원 못 하겠느냐. 근데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서 이번에 또 어떤 분이 또 헌금을 또 해주셨어. 그러니까 이제 1,200~300만 있으면 돼. 야, 이것도 감사해. 오늘은 또 그 응답이 또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하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고 적은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마음만 모으면 되잖아요. 혹시 내가 돈 드릴 건 없고 이렇게 잘 여기 좀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내가 요거 가지고 한 1년만 좀 빌려줄 수 있습니다 하면 빌려주셔도 돼요. 이자 안 드릴 테니까. 아멘? 아멘 잘 안 하셔요. 여러분 진짜 이 말은 시험 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복음 가졌으니 하나님 내게 있는 거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요. 불신앙하란 말이 아니라 헌신의 기회예요. 축복의 기회예요. 응답의 기회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은혜. 안 그래서요 이번 주간 계속 내 마음의 답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가 사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과거, 오늘, 미래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은혜. 여러분, 은혜 속에 사시길 바랍니다. 은혜면 돼요. 은혜면.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강단에서 주신 약속의 흐름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요거 붙잡고 가시면 돼요. 자, 어려운 문제 왔습니까? 아이고, 문제 때문에 영적 상태 또 불신앙 들어가지 말고, 문제 때문에 어떡하지 하고 또 고민 영적 상태 들어가지 말고, 언약 붙잡고 기도의 상태로 들어가셔야 돼. 믿음의 상태로 들어가라 그 말이요. 그게 가능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번 내 핵심 메시지 듣다가 내 또 한 번 또 깨달은 게, 그러게 오직 그리스도. 그럼 방법이 뭐냐? 아, 이 답을 내 또 오늘 응답받았어요. 방법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아, 그럼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냐? 아, 오직 그리스도가 내게 24시 아니 3일만 아니 일주일만, 오직 그리스도 일주일만 딴 생각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3일만 일주일만 하면 오직 그리스도가 가능이라는 증거가 온다. 아, 일심전심 지속이로구나. 우리는 1분도 오직 그리스도 못해. 30초 오직 그리스도, 또 30초 딴 거 들어오고. 여러분들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오늘만이로 오직 그리스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곱이 놓친 그 언약을 우리가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언약으로 우리가 성취되는 응답과 축복으로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고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